제가 와 보니까 우리 한인 세계 선교대회는 강사들의 국력 낭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하여튼 짧은 시간들이지만 집중적으로 주께서 주신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복음적 야성의 회복을 위한 교회론, 제가 보니까 10시 이전까지 마쳐야 되니까 조금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서 4년에 한 번씩 모이는 집회를 통해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어제 제가 Divine Intervention, 하나님의 신적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적 시각이 있어집니다. Divine Sight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죠. 하나는 폴사이트가 있습니다. 폴사이트는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견력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인드사이트라고, 그것은 과거를 통하여 과거를 돌아보면서 얻는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는 현재의 삶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해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미래를 보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그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또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의 마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갈릴리를 앞에 놓고 어떤 분은 바다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호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 차이였습니다. 마태는 거의 그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갈릴리가 호수처럼 바다처럼 크게 보였고, 누가는 지중해를 안방처럼 돌아다녔으니까 그렇게 갈릴리가 호수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시각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대에 오시면 특별히 소중한 강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 선교대회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가 새롭게 지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교환을 본래 제가 내드렸는데 아마 이게 인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이것도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짧게 마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다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살전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합니까? 선교는 뭐 여러 주체가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합니다. 그러면 선교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럴 때 선교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한 그 해변 선교, 코스트 투 코스트 미션, 당시 그 이전에 콜럼버스라든지 또 항해가 발달되어서 이제 전 세계 이런 항해를 통한 세계화가 펼쳐지고 난 다음에 코스트 투 코스트 미션, 해변 선교를 통하여 결국 윌리엄 캐리라든지 해변 선교를 통해서 수고한 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허슨 텔러를 중심으로 한 내지 선교,
그 내지 선교를 통해서도 결국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위클리프를 중심으로 한 또 미전도 종족 같은 unreached people을 통한 그 선교를 통해서도 결국은 교회 철치 플랜팅을 하고, 요즘 같이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뭐 또 밤 이런 거 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중에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역사를 볼 때 역사의 중심이 뭘까? 함석근 씨 같은 경우는 역사의 중심은 CR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서남동 박사 같은 경우는 역사의 중심은 민중이다, 민중신학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복음주의권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볼 때 복음주의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교회이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무슨 교회 지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은 교회다. 그리고 좀 과하게 얘기하면 역사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선교의 주체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사이기 전에,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이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사역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선교의 주체가 교회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교회가 요즘 같은 경우 뭐 가든 철치 또 무슨 펠로십 철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성도들이 와서 교제하는 곳이다. 물론 교회가 교제를 하죠. 그러나 교회가 교제가 중심이라면 교회가 스포츠 센터를 만들고 또 카페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사회운동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종로가에 같은 데 가서 날마다 FTA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부르짖고, 그거 필요합니다만은 본질이 그것인가?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가 교회라면 사역자는 교회가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야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교회가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서 오늘 성경 강의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교회의 세 가지 성격이,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교회는 세상 정치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정치력이나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이제 좀 나오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의 지체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다. 세상의 교회는 다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초동에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 또 뭐 이런 분들이 한 250명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요즘 한국에 뜨는 탤런트 가운데 신세경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습관이나 위치가 교회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격이에요. 두 번째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것은 구약 교회와 구약의 성전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 데살로니가의 교회. 이것은 한 지역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든
또 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 교단을 막론하고 사이즈를 막론하고 한 지역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일컬어서 오늘 에베소 1장에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판을 붙였다면, 다시 얘기합니다. 교회 사이즈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교단을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각 지역 교회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판을 붙였다면 그 교회는 영광스럽다 그 뜻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선교의 주체인 선교의 이 파송의 역할하는 이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부친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절 근처에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제가 지나가면 저기 예수쟁이 아들 지나간다고 막 돌멩이 던지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신앙 지켰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하죠. 매도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렇지만 당당함이랄까 그걸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어른들 100명 모일 때 주일학교가 400명 모였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초라하고 교회 비가 세고 큰 절에 비해서 개척교회니까 초라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였다. 그래서 교회는 한 지역 교회가 너무나 영광스럽다. 한국 교회가 또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들이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끝까지 지속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과도기적 교회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상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과 재림을 대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유기적으로 거룩한 과도기적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 같은 경우는 지상교회가 완성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완성된 교회니까 사제가 중요하고 성경 자체보다도 성경을 누가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완성된 교회니까 그 교회의 어떤 장엄함, 세리머니, 가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종말을 향하여 나가는 과도기적 교회다. 유기적, 과도기적, 거룩한 과도기적, 유기적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런 찬송할 때 우리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들 캐톨릭에 가면 그런 재림 찬송 잘 안 합니다. 왜? 지상교회 자체가 완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과도기적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유기적 교회이고 거룩한 과도기적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가 소중하고 또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평신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말씀 사역도 같이 나누어서 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데 쓰임 받는 그런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세상 교회와 세상의 어떤 단체와는 다르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 교회와 다르다. 세 번째, 교회는 지역 교회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영광스럽다. 네 번째,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과도기적 유기적 교회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이런 어떤 교회의 성격을 가지고 지난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지나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 2세기의 복음적, 야성적, 전투적 교회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1, 2세기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AD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 로마의 국교화가 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굉장히 야성적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를 큐리아스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큐리아스 주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 직업도 날아가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왕따당하고 화형대 이슬로 사라지고 십자가 형틀에 매여서 피 흘리고 너무나 큰 값을 치르는 펜코스타는 이런 전투적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1, 2세기의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야성적 교회가 전한 그 복음 앞에 대로마 제국이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하냐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기독교를 국교를 시켰죠. 기독교가 국교된 것이 뭐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소위 국가의 어떤 파워와 그다음 교회가 화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화해하다가 교회가 국가의 어떤 능력과 또 국가의 시스템과 함께 동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동화돼가지고 중세기 시대까지 간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뭐가 됩니까? 기독교화되는 것이죠. 기독교 정치, 기독교 예술, 심지어 기독교 건축, 기독교 문화. 로마 바티칸에 가보십시오. 세계 아름다운 도시들의 가장 메인 스트리트는 철치 스트리트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기독교로 도배질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타락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의 본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화형대 이슬로 사라져 가면서까지 생을 바쳐서 헌신하면서 개혁하면서 그 교회들이 이렇게는 안 된다. 1, 2세기에 이런 교회들처럼 우리는 참교회상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참교회상을 회복하는데 참교회상을 회복을 위하여 애를 썼어요. 개혁자들이 참교회상을 회복하는데 참교회상의 표지가 뭔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첫째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제대로 성례전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캐톨릭은 화채설이지만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임재설이라든지 기념설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제설 이렇게 나오죠. 참 성례전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가 제대로 이 소위 디스플린, 책벌이 되고 있는가?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창금지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이를 혼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1년간 수찬금지령을 내렸어요.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요즘 그 정도의 강심장 있는 목사님 많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혼인시켰다고 1년간 수찬금지. 교회의 이런 올바른 책벌이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가 참교회상의 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400년, 500년을 내려왔습니다. 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내향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그마가 되고 내향화가 돼가지고 하여튼 참교회상을 강조하고 정통보수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받은 은사가 뭐냐면 싸우는 영이 임했어요. 얼마나 그럼 막 교회에 똥바가지가 올라가고 싸워도 결사적으로 싸우고 리버럴한 교회는 잘 안 싸웁니다. 뭐 다 그저 좋으니까. 그런데 이 정통보수 참교회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일수록 싸우는데 은사 받았어요. 너무 내향화, 내면화되고 너무 이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같은 경우 뭐 다른 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는 모르겠지만 500명,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치고 교회 사역자와 교회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서 있는 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성도는 그의 지체이다. 이거 유기적 관계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몸을 갖고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셨어요. 소위 성육신을 하셨죠.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섬기시고 또 그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아니시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죠. 또 피를 흘리긴 흘리지만 죄 없는 하나님이신 죄 없는 상태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것이죠. 몸을 가지시고 피 흘리시고 구속사이고 완성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장될 수 있도록 몸을 갖고 하시고, 근데 그 몸을 가지고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건 뭐죠?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또 하신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떠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그러니까 이 제2의 성육신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갖고 오셨을 때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일하셨습니다. 아파서 누워 계시고 뭐 링게르병을 맞고 누워 계셨더라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은 건강하게 일하셨어요. 따라서 지상교회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축복이 한국교회에 계속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하여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데 에클레시아 이걸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들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무게감을 가지고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소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소명자의 모임이라는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교인들을 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시각이라고 디바인 사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뭐 다 말씀을 많이 하고 많은 복잡한 거 있지만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세상을 향하여 증거, 교회 자체를 위하여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말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예배가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다윗같이 그런 좋은 예배자가 되면 어떤 모략도 통할 수가 없다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자를 훈련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제자훈련을 통하여 좋은 예배자를 만들면 교회 뭐 사이즈가 어떻든 건물이 어떻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 증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모든 직분이 복음 증거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오늘 한국 교회는 예를 들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전도를 위하여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만들었는데,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유비통신의 진원지가 된 거예요. 카드라 방송, 또 쑥떡을 많이 드시고 쑥떡 하시고 교회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모든 직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이 직분을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 이 약화될 때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를 위하여 훈련이에요. 적당히 교회 10년 다닌 사람보다도 훈련 제도를 1년 받은 사람이 더 주님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훈련되지 아니한 성도는 성인이 되기 어렵고, 이런 양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이 건강한 복음적, 야성적, 복음적 1세기의 전투적 교회상을 회복하여 영적 강국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지형적으로 강국 속에 이렇게 그 사이에 우리가 포위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쁘게 볼 것은 없고, 여러분들 조정 경기할 때에 그 배를 타고 나갈 때 조정 경기하는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고 덩치가 이런 탁 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에 콕스, 그 조정 경기를 위하여 방향을 잡고 또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콕스는 키가 조그만해요. 한국이 물리적으로 땅덩어리는 세계 68인가 그래요. 조그마한 땅덩어리예요. 그런데 한국이 영적 복음적 야성 회복을 통하여 영적 강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제가 기도하면 357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3년 내로 정말 세계 선교사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내로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중국 교회에 필요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위한 열린 게이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7년 내로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걸 얘기했는데 올해 되니까 벌써 357이 아니라 2년 내로, 4년 내로, 6년 내로.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의 역사를 새롭게 지필하고 소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한국 교회가 선교의 아름다운 파송을 할 수 있도록, 일세기적 전투적 교회상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 되어서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각 지역 교회의 소중성, 거룩한 과도기적 교회, 이 본질을 알고 우리가 1세기적 교회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교회 선교 역사에 크게 쓰임 받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사의 중심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는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